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했어요. 뒤에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나의 주인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이 믿음에 변질이라든가 믿음에 타락이 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암모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비밀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도 제자들에게는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우리 11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비밀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요. 여러분, 비밀 번호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알려줘요. 또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면은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일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잘 듣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감동이 와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식당을 뷔페라고 해요. 거기 수십 가지, 어떤 데는 100가지도 넘어요. 그게 다 내게 아닙니다. 내가 접시에 담는 거. 또 접시에 담는다고 다 내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먹다가 반은 버리더라고.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딱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곧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움직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야 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가야 될 것인데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해 봅니다. 또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봐도 거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음성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약속을 해놨다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거기 못 가겠다. 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못 가겠다면요,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약속 안 지켜, 이 말 하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해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기도해 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럼 저도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즉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제가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줍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면 그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깨끗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줍니다. 더러운 그릇 닦아갖고 오라고 해요. 아니면 직접 닦아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심령이 깨끗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심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들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앞에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목사의 설교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저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4장 1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성령께서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날이 지나갑니다. 이게 후일에 시간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난 후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예? 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하게 되고 귀신에게 붙잡히고 악한 영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 교회에 오는 믿음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했고 복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했고 복되게 한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더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래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 이번 주까지 나오고 그만 나올 거야. 나 2024년까지 올해까지 나오고 내년부터는 안 나올 거야. 이런 분 없지요?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없어야 돼요. 왜? 신앙이 변질이 되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믿음은 변질이 됐고 아벨의 믿음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의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후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변질, 내 믿음의 타락이 없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뭐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내 믿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소리를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가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 내 믿음은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뻐도 못 간대요. 지식이 많아도 못 간대요. 권력이 있어도 못 간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꼭 믿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외국 다니면 뭐가 중요하다? 여권. 땅은 잊어버려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여권은 빌려 쓰지 못합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고 그 나라를 떠날 때에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믿음이라는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혹시 모르신 분 제가 오늘 믿음의 여건 발급해 드릴 테니까. 예? 믿음의 여건에 뭐라 썼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 보세요. 우리는요, 누가 나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레슨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레슨비가 비싸다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선생이라고 해보십시다. 마귀의 일은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스승되어서 나를 가르친다면 성령은 내 인생을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비전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면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 하나는 내가 너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게 있다. 내가 부탁한 것을 꼭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이것을 너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 붙잡아라.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보면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고난과 핍박 중에도 목숨을 걸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믿음 지키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믿음 지킨 사람들을 본받아 너도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걸 부탁했고, 두 번째 부탁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뭘 부탁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 자녀됨을 꼭 지키고 나가야 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내가 저 부잣집에 내가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돈 많은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 번 정도 해봤죠? 예,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럼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런 생각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저도 해봤어요. 어떤 데 그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해서 한 100억 아니 1000억 준다는데 또 교회 쫙 좋게 짓겠. 해봤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꼭 붙들고 가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일을 지켜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중요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꼭 좀 나오라고 부탁해도 안 나와. 여러분 한 달 내내 나오라고 내가 막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 나와서 그 한 달을 위한 기도해 보자. 오늘 성경 구절에 기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켜라. 요거 말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연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어요.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주의 종도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 이 복음의 일꾼 되어진 것과 내가 사명 받은 것 이거 꼭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한번 4장 14절만 읽어보십시다. 4장 14절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 보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구약 성령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요.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내가 사명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길 바라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직분 받은 거, 내가 사명 받은 것, 이걸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요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내 인간의 지식으로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감정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내가 사명받은 것, 여러분 지키며 나갈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